저는 목사가 된 사람으로 보면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지 교회를 첫 출석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 주일을 지나고 수요일 이제 저녁에 예배를 갔다가 다시 한번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날 밤부터 신학교에 가기까지 3년 동안 꼬박 철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됐고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은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는데 하얀 눈이 뒤덮인 장독대와 그 울타리와 모든 것들이 딴 세상만 같았고 너무 예뻐서 손끝으로 만지기가 아까울 만큼 모든 세상이 눈부셨습니다. 회색 담장길도 아름다웠고 저기 매달려 있는 고드름 그리고 한 방울의 물방울까지 귀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구름 한 조각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앙상한 나뭇가지조차도 뭔가 저의 인생의 새로운 만남으로 그렇게 손짓하는 듯만 보였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눈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변하는 뜨거운 만남을 첫사랑의 뜨거움처럼 그렇게 주님과 보냈습니다. 그것은 저를 또 목회자로 부르는 계기가 되었고 좀 늦은 나이지만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뭔가 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새 인생이 되어 믿음 안에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 부분이 어떤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도 보아왔습니다. 힘든 세상 서로 위로하면 충분할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제 눈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꾼 그 예수는 그리고 깊은 상처까지 다 치유하신 그분은 모두가 만나야 할 너무도 은혜로운 그리고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위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위로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 사랑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달라는 사람까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처방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정령 거하는 사람이 그 누군가의 진정한 위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고쳐주는 사람인데 그 고쳐주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아도 그들이 오히려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거짓 위로에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성공이나 세상적 풍성함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도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무엇으로도 완전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적인 성공을 해도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도 여전히 가여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오래 목회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안 귀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안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이루면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최고의 인기와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서 목을 맸습니다. 그것도 참 메시지가 있게 죽었습니다. 전화줄로 자기 목을 감았습니다. 외로워서 죽은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마르듯이 그의 목은 갈증이 더 깊어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만 우리의 인생이 새 날을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누가 저에게 성공을 주고 주님을 주고 어느 것을 가질래 하면 저는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의 손을 잡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압니다. 제가 운동하는 분 중에 선희 씨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답해 주세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집안에 큰 일이 있는데 교회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묻는 의도는 제가 뭔지 압니다, 이미.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치를 정한 그곳으로 가겠지. 예배가 크면 예배로, 여기가 크면 그리로 가겠지. 그런데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금과 은이 있다면 금을 잡겠어, 은을 잡겠어? 그랬더니 선희 씨가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그럼 은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야.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돼. 다음에 만날 때 마저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빼곡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특징은 모두 운명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새 인생이 됐다. 앞을 못 보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이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귀신이 그의 결박에서 벗겨져 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가 돼서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의 돌팔매를 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민족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받고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았던 세리도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옛사람을 벗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창녀라고 여김받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그가 주님의 여제자가 됩니다. 새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으나 여전히 목마르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더 이상 갈증에 허덕이지 않고 자기가 들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문제가 이전에 무엇이었든지 상관없이 그는 이전과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부터 BC와 AD가 갈라지듯이 예전과 이전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새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파란 하늘을 보셨습니까? 주님의 손이 만져놓은 그 손의 솜씨가 보이는 그날, 어쩌면 내 안에 담겨있던 그 쓰디쓴 아픔의 눈물을 다 통곡으로 토하면서 주의 은혜의 생수로 대신 나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운명 같은 불행의 늪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르린 몬노 이야기를 했는데 마르린 몬노는 일찍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수양 딸로 전전긍긍을 했는데 마르린 몬노가 좀 섹시하고 예쁘니까 8살 때 어느 수양 딸로 가 있는 집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양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저 삼촌이 나 성폭행했어. 그러자 수양 엄마가 마르린 몬노의 뺨을 칩니다. 조용히 해라. 저 사람은 하숙비를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이니까 네가 말하면 저 사람 집 나가면 하숙비 안 들어오니까 조용히 해라. 8살밖에 안 된 이 마르린 몬노가 너무도 쓰라린 아픔을 안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간 곳이 헐리우드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너무 애가 생긴 모양이 카메라 앵글을 대니까 너무너무 포즈가 좋으니까 얘를 캐스팅하다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벗지 못합니다. 그 상처를 벗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다가와서 그와의 하룻밤을 청했고 그들과 잠들었지만 그는 항상 물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나요? 저를 진짜 사랑하시나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다음날 보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촬영할 때 다른 사람보다 항상 늦게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게 주인공이라고 지금 행세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토하느라고 끝도 없이 토하다가 창백한 얼굴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계가 박수를 쳤지만 그는 치유되지 않는 인생의 그 정점에서 목을 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성공한 것 같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평안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도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그는 새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9월 18일생입니다. 근데 10월 1일이 우리 엄마 제사입니다. 첫돌 지나고 보름도 안 돼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저를 쓸어안고 이 핏덩이를 어떡하냐 하고 평생을 안고 키웠습니다. 그래도 좋은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지금까지도 잘 참. 근데 그 상처의 앙금이 안 가셨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는 날, 모든 게 다시 보이는 그날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상처받고 허무하고 지치고 죽고 싶은 내가 아니고 사명이 있는 존재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 강단은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 주님 만나야 된다, 종교놀이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끝없이 하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 그만하고 뭐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뭐 축복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래도 잘한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목회 현장에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왜? 나는 그분을 너무 뜨겁게 만났으니까. 자,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니까 다 새 인생이 됐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를 만나서 새 인생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온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거의 아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그는 사지의 결손증이라고 해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팔, 다리 다 가지고 눈, 코, 입 다 가지고 태어나도 살기 힘든 세상에 팔 양쪽이 다 없고 다리 양쪽이 다 없고 다리 쪽에 뭐 물개 꼬리 같은 거 하나 달려서 덜럭거리는 거, 그게 다인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닉 부이치치는 정말 자기가 동물원의 원숭이보다도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못돼서 침을 뱉고 아이들은 떠밀고 못 일어나는 그를 놀리고 웃었습니다. 아직도 어린 10살짜리 닉 부이치치가 결심을 합니다. 자살을 해야겠구나. 이런 원숭이만도 못한 내 인생이 살아서 뭐 하겠는가. 그래서 10살 때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살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비한 통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 부모의 죄도 그의 죄도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빛처럼 닉 부이치치의 가슴에 쑥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팔다리 없이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할 법한 그 장면에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들려진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그때 고백합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께서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일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헌신합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 7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청소년 자살 방지의 그 세미나 강사로 전 세계에 불려다니면서 4년 5년 동안 집에 들어올 사이도 없이 전 세계를 돌면서 죽으면 안 된다고, 주님을 만나라고. 그러는 중에 귀한 여인을 아내로 만났고, 이상하게 팔다리는 없지만 좋은 부인을 만나서
좋은 부인 사이에서 내 자녀를 낳아서 아주 행복한 삶을, 그리고 지금도 도처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새 인생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자격이 없어. 아니, 너도 자격이, 누구든지 속에 네가 있잖아.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만날까? 닉 부이치지처럼 성경을 읽다가 만난 사람도 있고, 기도하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고, 김광석 장로처럼 경찰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불교 사찰 암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런 좋은 소개가 될 듯 싶은데,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혈루증은 의학적으로 자궁출혈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이걸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사형 선고 같은 것입니다. 그가 만진 그릇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진 그릇은 깨버려야 됩니다. 그가 앉은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 자리를 태우든지 반짝반짝 코팅이 되어 있는 것만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가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세 가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 아프니까 항상 창백했을 것입니다. 경제적 고통, 본문에는 보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할 수 없고 가졌던 것도 다 없어졌으니까 진짜 그야말로 돈 한 푼이 없습니다. 이것도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외면받는 고통입니다. 누구를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인데 관계적 단절이 온 것입니다. 비극입니다. 사람의 그 사람됨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칼보다 더 사나운 것이 자기 인생을 갈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완전히 고침받고 새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세 단계를 통해서 만나는데 이 세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들은 것.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예수님이 구세주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를 믿는 자는,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새 인생 된대. 이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말씀을 통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건이 임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1996년에 했습니다. 올해가 2026년이니까 제가 강단에 서 있은 지 30년입니다. 32살에 전도사가 돼서 36에 개척을 해서 지금 66 됐습니다. 30년을 강단에 서서 제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잘 믿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이제 말씀의 잔치가 일어났는데, 그날 성령이 그냥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처럼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고넬료 가족들이 정말 온전히 들었던 것입니다. 듣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예수가 만나진 것이죠. 여러분, 이 소리 저 소리 너무 듣지 마세요. 통계에 의하면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불안 증세를 보인답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지금도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데 중동 오일 쇼크가 오고, 이 오일 쇼크는 경제 파급이 나비 효과처럼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불안 증세가 우리를 장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나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정점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어사에 우리 부산 범어사에 이명식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이명식 이 스님은 장래가 촉망받는 스님이었는데, 그래서 부산대 학생들 중에 불교 학생회들, 그들을 가르치면서 불교를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맡아서 하던 스님인데, 어느 날 그 범어사에 와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탑돌이를 하면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탑을 도는 그 탑돌이를 하면서 한 자매가 한 자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탑을 돌더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딱 한 번만 오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거든. 근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들은 줄 알아? 불교는 구원이 없대. 불교는 죄사함이 없대. 불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대. 불교는 그냥 허무주의를 표방하는 하나의 철학에 불과하대. 이렇게 듣고 왔다고 자기 친구에게 얘기하는 소리를 그 옆에 있던 이 이명식 스님이 들은 것입니다. 이명식 스님은 불교 학생회를 지도하는 지도 스님으로서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불교를 뭘로 보고. 그래서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큰 스님의 허락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암자에 올라가서 아침 공양이 끝나면 이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4개 놓고 먹는 식사가 뭐예요? 바루 공양. 그러니까 바루 공양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성경을 계속 읽었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가 20번째 읽을 때 그만 스님이 암자에서 주님을 만나고 만 것입니다. 나는 14년째 지금 절에 들어와 승려로 있는데 그리고 자기도 새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다시 읽기 시작해서 70번째 읽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 그 큰 스님에게 가서, 스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했더니 그 큰 스님도 예사뿐이 아니니까 합장을 딱 하면서 하는 말이, 불가와의 인연이 끝난 듯하니 하산하시지요. 그래서 승복을 입은 채로 하산을 해서 교회를 찾고 예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면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신학교에서 또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나와서 지금 전도자로 살고 있는데, 그런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스님들만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나온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과거에는 말씀을 듣는다 할 때 과거에는 문맹자가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경을 읽어줘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들려지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 그 두 번째는 이 혈루증 여인과 연관해서 볼 때 두 번째는 주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27절 중반부에 나오는데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주님을 에워싼 무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로 가려면 그 틈을 비집고 그 열악한 환경을 파고 들어가야지만 주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 환경과 조건을 파헤치면서 와 보셨나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거룩한 몸부림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 사람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않고 영접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오는 인생은 다릅니다. 제가 한 구절을 준비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것들의 특징이 있는데 마셔도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욕구가 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어떠냐?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한이 없는 욕구와 한계 사이에 항상 간격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가 뭐 억만장자라고 해도 가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욕구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 간격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으로 목마름과 그 갈급함들을 해결하시죠. 그때만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의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예배는 다른 예배예요. 그때 나의 찬송은 다른 찬송이에요. 그때 헌신은 다른 헌신이에요. 이건 달라. 내용, 그 모습은 똑같아도 전혀 달라. 나온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 나오는 뜨거움이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 혈루증 여인의 예수님을 붙드는 이야기가 2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27장 27절 끝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27절 뒤로 와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계속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계속.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인생은요, 무엇을 붙드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창조자 대신 그분을 붙잡았다 하면 내 인생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을 많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리고, 그게 사라질 때 나도 존재의 의미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은 사람. 그는 그야말로 새 인생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주의 세미한 음성, 따뜻한 음성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그 음성까지 오늘 5장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뒤에 따로 떼어놨습니다. 우리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이건 35절인데 35절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하고 참 못 들어보던 음성이야. 너무도 따뜻한 음성이야. 주님을 만나면요 하늘 사랑이 내려와요. 지금 이제 계절이 봄으로 옮겨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절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하늘 사랑이 내려와요. 뭐 주의 사랑이 내려와 뭐 다 봄비같이라든가. 그리고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병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하던 것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타이틀만 설명드릴게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을 크게 4가지만 정리해드리면, 첫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기가 언제 태어난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했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언제 태어났어. 근데 내가 태어난 증거가 뭐냐? 나에게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렇게 되죠. 증거가 생겨. 내가 주님을 믿네. 증거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됐다는 것이고, 교리나 문자 속의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만난 사람. 둘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뭐 저런 죄를 짓나 저런 말을 하나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가 있는데, 진짜가 되면 그게 힘듭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죄를 만약에 졌다 하면 앞이 새하얘집니다. 그냥 내가 모든 것에서 제외된 듯 여겨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증세가 있냐면 은혜를 잘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잘 받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잘 받고,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잘 받고, 걸어가다가 어떤 숲을 보고도 은혜를 받아버려요. 바람 소리에도 은혜를 받아버려요. 저 숲에도 하나님의 솜씨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세상을 보고도 은혜를 받아버려요. 타락한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현상은 헌신의 욕구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이게 내 안에서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할 수가 없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주님을 만나자마자 복음의 증인이 되어버린다. 진짜 만났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도 잘 먹고 잘 살면 됐을 텐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아직도 구도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 안에서 새 인생을 경험하고 정말로 눈부시고 찬란하고 사명 안에서 사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모두 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만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